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81년 9월 부산징업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하에 있었던 불임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과학과 모임을 하던 독서 모임을 하던 평범한 학생과 교사, 회사원들을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을 학습과 또한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라는 명목으로 불법 감금하고 구타와 고문을 가하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2009년 재심을 통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2014년 재심 상고심 끝에 완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이 영화는 이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한 변호사가 벌였던 이야기입니다. 극중 송강호 씨가 맡은 역할이 이들을 변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강호 씨가 변호했던 변호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흔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17절과 29장 1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과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아주 특별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선지자의 중재 역할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렇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간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구한 것은 그의 조카 룻이 소돔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룻을 살리기 위해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단순히 자기 조카 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한 아브라함의 기지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간구는 자신의 조카를 살리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실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논리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만큼 그렇게 죄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죄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인애를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쟤는 당해도 싸.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쟤는 죽어도 싸.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 쟤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간구는 의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부당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몸모로부터 멀어지다
또는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분하다, 멀리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혹시 있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모조리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러워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간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히브리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곳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심판관이시지만 마치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들과는 무관하게 교수용을 좋아하는 재판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고 보다는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피고들을 위해 변호하는 송강호처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의를 행하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구출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공동체의 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공의를 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간구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는 아주 신중한 기도이자 신적 성취를 위한 통로로 읽을 때 비로소 참된 의미가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야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에 죽이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간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제안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도 멸하시고 50명을 인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제안은 의인 10명까지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아래로 한 명이라고 좀 하지 라고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명으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룻의 가족들을 이렇게 포함했을 경우에 사위랑 이렇게 포함했을 경우에 대충 10명은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구약 성경 안에서 이 10이라는 숫자와 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이면 사실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50이라는 숫자는 아모스 5장 3절에 아주 작은 성읍의 인구가 5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한 마을에 몇만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시 성읍은 성이라고 하기에는 참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마지막에 요구한 이 10명도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단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공동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의인 9명은 되게 억울했겠다. 엉뚱한 생각이었지만 혹여 어떤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개인의 개별적인 구원도 동시에 이루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중재자 역할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여느 선지자와 모세와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좀 망하게 하시지, 왜 저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야? 결과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방 민족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임무에 불만을 품고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삐딱한 부르짖음에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악하기로 악한 이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변호하였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나날이 범죄의 질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타락의 끝은 엠번방 사건을 통해 그 민낯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교회를 조여오는 동성애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으로 교회의 탄압의 문을 열려고 하는 도전은 아주 노골적이었고 집요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었고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입어 더 이상은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중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완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간구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았나요? 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은 저들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밤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썩을 대로 썩은, 그리고 악할 대로 악해진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